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더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국간에 오신 복음의 신비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도 또 우리 마음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 탄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참 적은 인원수에 웅장한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감동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땅에 가득한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일어난 신비를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화려한 궁전도 부자의 대저택도 아니고 바로 냄새나고 초라한 마국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국간과 같은 그런 어지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 가장 낮은 비천한 곳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둡고 또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마국간 같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그 비천한 곳에 오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에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겠나? 말씀 실천을 못하고 늘 작심삼일이고 내 마음이 너무 지저분하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수 있을까? 그러나 구주 그리스도는 오늘 마국간에 오는 그런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곳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치 마국간과 같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찾아가겠다,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놀랍게도 그 마국간 같은 삶과 인생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 개수였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변화하기 전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감옥에 쳐넣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 발밑에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냉현한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잡아들이고 심지어 죽게까지 만들었던 그 바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할 때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때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상태입니다. 예수님 있으면 나와봐.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일반 인간처럼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부활 예수로 찾아오셨을 때 어땠을까요? 그 심정은 놀라서 아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까요? 자기가 지은 그 잘못된 것들이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확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막지한 죄가 그대로 보이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바울의 마구간에 찾아오시자 바울의 마구간은 순간적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학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성공에 대한 추구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바로 그 더럽고 혼란하고 추악한 바울의 마구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즉 사도 바울의 신앙적 체험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그 추악하고 더럽던 마구간은 일시에 깨끗한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역설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마구간처럼 엉망일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면은 그 마구간은 새롭고 거룩한 깨끗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마구간처럼 엉망일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변화된다는 것을 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아시죠? 예. 그 가사에 나오는 고백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떤 생명 찾았고 아멘. 눈물이 나오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한때 입만 열면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포악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고 파는 그 노예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그야말로 마국간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이제 노예 무역을 하다가 바다를 지나가는데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 다 침몰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로 회심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로 잠시 동안 노예 무역 업무에 종사하게 되지만은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신이 저지른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과거 자신이 짐승처럼 다루었던 흑인 노예들을 위해서 노예 폐지 운동을 합니다. 그의 안에 마국간 같은 그의 안에 복음이 와서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존 뉴턴의 모비명에는 그가 직접 쓴 그의 인생이 단 3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때 불신자이자 방탕하였으며 아프리카 노예들의 노예였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변화되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파괴했던 그 신앙을 전파하며 살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가 그의 경험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진정한 변화는 내가 막 의지로 변화하겠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는 극적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저 사람 잘 안 바뀌네. 나는 바뀌나요? 사고방식, 성격, 말투, 습관, 행동, 인간관계 방식 등이 우리의 의지로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누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분은 늘 차를 타고 다니니까 계속 몸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은 또 스트레스예요. 살 빼라고 하면은. 그래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본인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고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만 줄 뿐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죠. 안 바뀝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죠. 그냥 우리의 자아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바뀐 것처럼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저 우리의 마구간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이미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방해하지 말자는 초대입니다. 자세와 태도가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달리다가 공중으로 이륙할 때 저기 보면은 각도가 있어요. 저 각도가 있는데 저 각도의 핵심은 날개가 바람을 맞이할 때 저기 조정하는 그 바듬각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뭐 줄여서 약자로 AOA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 바듬각의 각도가 적절한가에 따라서 이륙하느냐 이륙하지 못하느냐 문제가 생기느냐, 이 조종사들의 이 바듬각 각도 조절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비행기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됩니다. 이 바듬각의 각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와 태도가 바로 이 바듬각처럼 적절하게 유지 상태로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듬각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어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와 태도는 우리의 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냄새나는 마국간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실 자리를 비워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탄생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밤을 지새우며 자기 양떼를 지키던 평범하고 고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았을 때 그들의 비천한 현장은 거룩한 장소 성전으로 변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정말 깨끗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이라는 이 마국간에 뉘어 계신 그런 아기 예수를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마국간에서 복음을 낳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비행기가 공중으로 이륙할 때 그 바든각을 조절하는 작은 결단에서 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성도님들의 가정이라는 마국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쌓여 있는 설거지거리, 늦잠을 자고 때를 쓰는 아이, 이불도 개지 않고 막 바지, 윗도리, 옷 마음대로 던져놓는 공간, 출근길에 극심한 교통체증, 그곳은 짜증과
한숨의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주일 교회에 오면은 반려견을 혼자 놔두고 오기 때문에 이 반려견이 혼자서 주인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이제 막 혼자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새로 산 신발도 다 물어뜯고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마구간과 같죠. 그때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이 작은 받은 각을 한번 조절해 보면 어떨까요? 비난하려던 입을 멈추고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서 참 감사하다. 이 축복이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짜증 섞인 한숨 대신 이 소란함 속에서 제가 주님의 평화를 낳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라는 읊조리는 그 기도의 순간이 있을 때 놀랍게도 그 지저분하고 소람스럽던 마구간은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 숨막히는 업무 스트레스, 그 마구간 속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그리고 정직하게 업무 처리하는 함으로써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꽃피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받은 각을 조절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오셨듯이 우리의 마구간에도 그리스도는 이미 탄생하셨음을 기뻐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내 주변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마리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화려한 궁전이 아닌 냄새나고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경축합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함과 겸손함을 원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라는 이름의 초라한 마구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상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내면의 가장 낮은 곳에 탄생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낳는 복된 마리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